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브리스과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명단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 그 주보 뒤에 바울의 사람들에서 요약한 게 있습니다. 브루스길라 여자입니다. 아굴라 그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고린도에서 천막업을 한 부부입니다. 평일에서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 천막을 제조하고 안식일에는 바울과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은 오네시보로가 나옵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당시 헬라 세계에서 복음은 미련한 것으로 치부되었고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인하여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가공에 수감되었고 모든 사람이 바울을 배신하여 떠나간 상황 속에서도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놀랍습니다. 복음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세상이 안겨주는 수치를 극복하는 것이 복음의 현재적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런 일 저런 일 있었다. 성도는 자라는 한도를 넘어서 새로운 우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라고 여기 어서 오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은 나와 너 사이에는 오라 가라 명령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일은 아니에요. 그들 일이죠. 도와줄 수는 있지만 관심 가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내 일은 아니잖아요. 여기 인간은 나라는 한계에서 벗어난 적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나가 절대로 우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나한테 오라고 겨울 되기 전에 나한테 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난보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너희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보았던 주보 뒤에 이렇게 했던 바울의 사람들의 그때 그 당시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는 일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을 본다는 것은 여기에 그들과 우리 사이에 우리라는 것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백성은 천국에서는 오라가 성립이 되고 가라가 성립이 돼요. 천국 안에서는. 그러나 지옥에서는 대화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죽을 곳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내밖에 모르는 인간은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도 지옥이고 죽어서도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내한테 관여하지 마. 니는 니나 잘하세요. 충분히 이 세상에서는 이게 통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납득이 되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상태에서는 그게 납득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심령이 같이 있고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다면 이것은 마태복음 18장 나오는 말씀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18장 20절에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한계를 발견해야 됩니다. 인간의 육신은 눈이 달려있고 눈은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믿는 것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이게 육신의 한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는 겨울 되기 전에 네가 속해 있는 세계가 내가 속해 있는 세계와 같은 세계니까 만나자는 거예요. 너 말고 눈에 보이는 너 말고 너 육신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그 세계 속에 네가 놓여 있잖아. 네 그거 믿잖아. 네 눈에 보이는 거 안 믿고 네 속에 함께 계신 분을 네가 그 세계를 믿잖아. 그걸 언급하는 거예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육신이 인간에게는 다예요. 과학적으로 관찰해도 다합니다. 다한데 이 육신이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 의해서 압박을 받게 되고 고문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은 인간에게 고문실이에요. 어릴 때 집안에 있으면 아픔이 없지만 커서 세상에 나가고 학교에만 나가도 그렇고요. 사회에 나가면 그렇게 인간에게 고문실이에요. 이 세상이. 이것은 구조가 나를 이기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싶어도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 구조가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옥입니다.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다 아파요. 아프니까 거기서 아픈 가운데서도 살아남으려고 애쓰는데 근데 살려고 애쓸수록 더 꼬입니다. 더 아파요. 그 아픈 이유가 이 땅이 벌써 예비적인 지옥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대화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면 끝이에요. 대화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왜? 말이라는 것은 나한테 나왔고 나한테 돌아오는데 나 자체가 나라는 한계를 못 벗어나요. 나 자체가 어디 가도 마지막 챙기는 것은 나만 챙기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못 벗어나 그러한 입장에서 내가 무슨 소리 해도 나는 나 자체를 상실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일하고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말해버려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교회에서 바로 헌금이라는 겁니다. 헌금을 하는 이유는 의외로 자기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헌금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돈 한 5천 원 내십니다. 나머지 돈은 내 겁니다. 손대면 안 돼요. 내가 줄 거 줬습니다. 나머지 돈 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뭐 헌금 안 하는 사람 그것도 아까워서 헌금 안 하죠. 어떤 경우라도 자기를 상실하지 않으려 해요. 그러니까 재산 반을 바치고 죽은 부부 있잖아요. 그 재산 반을 왜 남겨둡니까? 부부의 재산 반을 언급을 할 때에 반이 있어야 사니까요. 그 반이라도 있어야 내가 나한테 할 수 있어요. 그 반이라도 있어야 자율성이라는 것이 성립이 돼요. 뭔가 있어야. 심지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상실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는 것은 강렬하게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못 벗어나는 그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육신이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 압박을 우리에게 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네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지 아니면 네 배후에 거룩한 영이 있는지 그걸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 지금 누구 말 듣고 그런 행동했어. 네 누구 지시받고 그런 행동했어. 우리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 자체가 나를 못 벗어나는 한계에 지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 바리새인 보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너희 안에 진리가 없다.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진리가 없다. 진리가 너희 속에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네 속에 진리의 영이 있는지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지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나의 한계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서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과 우리가 안 되었어요. 우리가 된 적도 없고 될 수도 없고 될 능력도 없고 예수님은 너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 자신이 나가 되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나와 너의 관계로 본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면서 이런 취지를 하겠지요. 네 나에게로 오라. 이 십자가 내가 죽는 쪽으로 오라 하니까 제자들이야 다 배신하고 가버렸습니다. 안 왔습니다. 왜냐? 계산을 하거든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다가는 나도 망하는 수가 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딱 들어보니까 자기 예상 외에 다른 길로 가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도망친 거예요. 그 예수님 있는 곳에 근처도 오지 않고 다 고기 잡으러 몇 명 가버리고요. 이게 인간의 나의 한계예요. 그 나한테는 너가 보이고 너로 인하여 나가 보이고 나는 내 밖에 절대로 나가지 않고 그게 육신이 가진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취지로 성경을 보는지를 우리는 잘 헤아리기가 좀 곤란해요. 부부에 관해서 언급을 할 때에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이래 딱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친 그 도망쳤던 것과 똑같이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여 하는 순간 아내들은 다 사도 바울로부터 도망칩니다. 자, 육신과는 맞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에서 예수님 자기 목숨을 바친 것처럼 주신 것처럼 죽어라. 우리 육신 자체가 거부해요. 인간은 자기를 상실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삽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어느 단체에 가도 나예요. 나.
어느 집단에 가도 결코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경우라도 나를 잃어버리면 다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 대한 이 한계를 우리로 옮겨오기 위해서 거룩한 영이 작용하는 그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절망케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내가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을 그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방해하는 공작을 하는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가야 되는데 십자가 못 가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내가 상실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집착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야 베드로야 같이 가자. 주님 일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방해해요? 내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배후에 마귀가 악한 영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사주를 했다는 거예요. 네가 그 한계에서 분리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일을 어떻게 하는가? 성령께서는 기존에 인간들이 몸 빠져나온다. 인간들이 자기한테 몸 빠져나오는 걸 전제를 하시고 난 뒤에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로 하여금 이 세상에 열심히 살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열심히 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열심히 살아야 인간은 이 세상에서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기뻐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서 벗어난 기쁨. 인간의 한계는 내가 망하면 안 된다는데 성령께서는 망해도 괜찮아라는 그 선을 넘게 만들어버려요. 성령께서 절망할 수 없는 게 뭘까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면 내가 도저히 나로서는 안 되는 그 내가 절망하고 내가 잃어버리고 상실한다는 그 안 되는 일을 내가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한테 큰 실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복을 언제나 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복을 내가 내한테 절망하는 복, 내가 믿어서는 안 된다는, 때려 죽어도 절대로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 내 노력과 내 지혜를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 심지어 내 믿음도 내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거 언제쯤 알까요?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그러면 그 선을, 그 절망의 선을 넘었다는데 그 절망의 선을 넘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어떤 상태가 될 때 나는 나의 절망마저 넘어섰구나, 주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바로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다시 드리면 네 속에 진리가 없다는 말은 네 속에 지금 마귀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이렇게 봐요. 너는 지금 소경이다. 소경인데 소경 속에 진리,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말씀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완성된 미완성이 아닙니다. 완성된 말씀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는 굳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믿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질 필요조차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기대할 필요 없다고요. 왜? 우리 안에 말씀이, 그것도 완성된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말씀이에요. 또 이런 또 걱정이 또 되지요. 자기한테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 백성,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일을 하셔요. 창세기에서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레아산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지시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네 아들 내게 바치라 해서 바치러 갑니다. 가는데 모레아산에서 이제 제단 만들고 자기 아들을 묶어놓고 칼로 찔러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됐다, 옆에 숲을 봐라. 숲을 보니까 숲에 양이 한 마리 갇혀 있었어요. 그 양을 대신 잡고 아들은 풀어줘야 됐어요. 그런데 이 대목을 보면서 누구나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 하면, 야, 살았다, 이삭도 살았다, 사람들 사는 것만 신경 써요. 아브라함 살았다, 이삭 살았다만 생각하고 이러고 있고요.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고마운 하나님이야.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 양을 준비해 줬구나, 여호와 이래. 그래서 여호와 이래 말이 나왔잖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뜻이 아니고요. 반대로 해야 돼요. 누가 죽었는가 관심 있어야 돼. 누가 죽었는가. 내가 살았다에 그 모리아산에 가기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다가 죽고 가심사였다면 그 숯불 속에 양을 잡고 난 데는 내가 살았다를 좋아하지 말고 누가 죽었다, 양이 죽었다에 관심을 두고 양이 죽었다가 진리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우리는 말씀에 나는 나의 절망마저 넘어섰구나, 주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절망에서부터 나는 벌써 선을 넘어선 거예요. 우리가 망한다는 것은 나는 넘어선 거예요. 당연히 망해야 되죠. 숲을 속에 어린 양을 위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사람들 보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게요.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모든 에너지가,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지가 왜 걱정합니까? 지가 왜 염려하죠? 네 에너지가? 네가 애써서 이만큼 살았어요? 네는 네 것도 아니잖아. 네가 만든 게 아닌데 걱정을 네가 왜 하냐 말이죠. 우리는 걱정하거나 염려할 고난 자체가 없습니다. 숲풀에 갇혔던 어린 양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이 됐을 뿐인데,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거기다가 마귀에 놀아나가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낙담하고 무슨 고난으로? 무슨 고난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교만해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체가 교만하다고요.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그 자리 자체를 선악과 따먹을 때 마귀가 네가 신이 된다고 이미 부추겨 나왔기 때문에 피조물은 내 자리가 아니라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마귀로부터 사조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그 악마가 계속 인간 배후에 있으니까 성령께서 일할 때는 마귀로부터 사조받고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시켜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일을 해 나가시는데 그 일한 그 작업의 그 패턴을, 형태를 구약에서 이미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이 알려줬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성경에 완성된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완성된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살게 만듭니다. 살게 만들 때 성령께서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어떤 지시를 내리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29절부터 보면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과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서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유업을 얻지 못하리, 내어 쫓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어 쫓는 일, 내 속에서 내가 나의 종이 되는 것을 쫓아내고 내가 주님 하늘 나라의 아들 된 것만 남기는 작업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면 이게 종이라는 게 우리가 왜 종이 되었느냐? 종은 4장 24절에 보면 이거는 비운이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 인간을 종으로 만들 근거가 주어지는데 그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뭐과의 만남이냐 하면 하나님은 따먹지 마라 하고, 근데 인간은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선악과 따먹을 때 마귀가 네가 신이 된다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것이 인간이 율법의 종이 된 겁니다. 인간이 어떤 신세가 되었냐를 율법을 통해서 밝혀주는 거예요. 선악의 특징은 오직 우리가 등하지 않고 나가 있어요. 나의 의지가 전부입니다. 이게 종이에요. 이게 선악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인간은 선악과의 그 체제에 종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드러난 율법을 잘라요. 왜 자르냐 하면 율법을 잘라가지고 자기가 지킬 것은 따로 뽑아내고 못 지키는 것은 잘라가지고 내칩니다. 아까 이거는 보셨잖아요.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 된 자 남편 대하기를 죽게 하라. 그걸 자름으로써 내 행위가 내가 선이 되고 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과 악의 그 사이에서 어쨌든 악이 아니고 내가 선이 되고 의인 되기 위해서 나의 의지를 율법을 잘라가지고 의인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 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모든 교인들 지옥으로 보내는 그 교회 특징이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율법을 가지고 유대교로부터 구원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유대교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에서 우리를 은혜로 건져주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며 선물이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 이게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한국 교회네 이리 이야기할 거예요. 뭐 들어보이. 예, 여러분 한국 교회하고 차이점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지요. 불교는 뭐냐? 불교 및 이방 종교와 이슬람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순결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그 믿는 마음으로서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피조물의 본분이다. 이게 바로 이방 종교예요. 불교 또는 이슬람
종교예요. 유대교나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주께서 주신 것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그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게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나 이방 종교나 전부 다 나의 의지가 안 죽었어요. 내가 나한테 절망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실망스러운 사람으로 인식되면 안 돼요. 나는 끝까지 가치 있는 인간, 의미 있는 인간으로 유지를 해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거기서부터 그게 바로 종이라는 겁니다. 그게 선악체제의 종이에요. 악마의 종이에요. 율법의 종이입니다. 그 율법으로 선악체제라는 마귀의 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굴레 체계 자체에서 못 벗어나는 자라는 것을 네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 발견하는가?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선악체제의 대척관계에 있는 구조가 사랑의 구조예요. 내가 나를 몰라 잊어버렸어요. 사랑만 남기기 위해서 나는 주님 앞에 상실한 거예요. 사랑은 잘했다 못했다가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을 회방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그 나를 상실해야 됩니다. 소멸해야 되고 잊어버려야 돼요. 야, 나 이제 주님 믿고 은혜도 받았으니까 주의 말씀 잘 살아야지. 그걸 상실해야 돼요. 그게 뭐라 완전한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나 자체를 상실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죠. 사랑은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그럼 뭐가 부끄러운가? 사랑 빼놓고 다 부끄러워요. 더러워요. 가장 부끄러운 게 도덕과 윤리체제입니다. 선악체계예요. 사도 바울 보기엔 더러워서 못 보여요. 선악체계, 바르게 살기, 운동 이런 거, 남한테 희생하기, 남 봉사하기, 배려하기, 추잡고 더러운 짓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내어 쫓아라는 말이 있거든요. 종이 낳은 자식은 나는 내 아들로 받아준 적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아 그 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는 거예요. 선악체제에 속해 있는 그것을 나는 아들로 받아본 적이 없다. 왜? 배후에 악한 영이 작동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 고상함과 그 건전함 이런 건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는 그걸 받은 적이 없어요. 자기가 선하고 착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면 하는 것은 지키고 율법을 안 지키려면 내놓은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얼마나 지켰냐가 아닙니다. 90% 지켰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왜 그런 아이디어 그런 생각을 왜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거는 자기 자신이 마귀 종인 것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자기한테 미련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나는 기꺼이 천국을 가야 되겠습니다. 저거 내어 쫓아라. 자기한테 아직도 미련이 있고 절망, 실망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이 땅에 금을 주러 왔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는 더 급진적으로 과격하게 말씀하십니다.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내가 금을 주러 왔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이 세상이 불지를 쓰레기다. 세상 속에 태어난 너도 같은 쓰레기라고 제발 그걸 인정하는 즐거움을 가져라는 거예요. 이 두꺼운 성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간단하게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도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십자가 외에는 어린 양 외에는 굉장히 간단해요. 구약에서는 어린 양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어린 양 믿고 십자가 믿는 나를 아직까지 포기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아직도 자기가 누군지를 인정을 안 하고 좋다는 것은 다 추스다가 신자인 척하려고 복음을 말씀을 자기한테 덕지덕지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마귀가 기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 활동성이 움직임이 있어요. 움직임이. 이게 바로 이 세상이 본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만날 겉모습만 측정하고 파악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눈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아무리 교회 와서 정신적으로 추상적으로 초월적으로 믿습니다 해도 교회 밖에 나오면 눈에 보이는 사람 뿐이에요. 움직이는 것이 육신만 움직이는 거예요. 있는 것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사람들만 눈에 보이는 뿐이에요. 사람들만 만나요. 이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죽을 때까지 사람만 만나요. 눈에 보이는 육신만 만나요. 하나님도 없어요. 예수도 안 보여요. 이 예수님 이미 고인이에요. 없어요. 사람만 만난다고요. 교회에 보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만나요. 예수를 못 만나고. 전부 다 이게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드러난 표현들 뿐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본질을 모르고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본질이라 하는 것은 변화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게 본질입니다. 그게 사랑뿐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다양한 형태, 사랑이 어떤 식으로도 사랑이다. 한문상하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이 현실 이 자체를 조성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직면했던 모든 사태는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맞닥뜨려야 될 사태를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걸 선악체계로 읽지 말고 나 잘났다는 목적을 가지고 영원한 사랑 그걸 대하지 말고 나로 하여금 나를 상실하게 만들고 나를 포기하게 만들고 내가 나를 믿지 말아야 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그 배후에 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한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은 미워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착하고 바르게 사느냐 말씀 지키느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어린 양의 숯불 속에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미움이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그 안에 들어있어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미움이 들어있다고요. 육신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미움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런데 그 동일한 육신을 가진 우리가 미움이 아니고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은혜가 오늘 본문에 네가 내가 하나가 되니까 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은혜 뜻이 너도 은혜 받았잖아. 우리는 너나 할 사이가 아니고 우리 사이니까 오라는 거예요. 너가 성실되고 난 상실되고 남는 것은 사랑만 남는 거예요. 미움이 아닌 사랑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반대하는지를 아는 것은 쉬워요. 근데 우리가 뭘 원하는지는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 네가 뭘 하고 싶은데 몰라요. 주께서 이 세상에 주어진 이 구조 이 자체를 우리로 하여금 늘 마주하게 했어요. 이거는 내 계획에 의해서 마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원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쭉 밀면 같이 밀리게 돼 있고 쏠리면 쏠리게 돼 있어요. 거기서 나라는 것은 억지죠. 내 원, 내 소원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내 뜻, 내 소원, 내 인생 이거는 억지죠. 전체 구조를 모르는 억지입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살 뿐이에요. 인간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선택당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선택당하면서도 우기기를 내가 내 인생 내가 선택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억지를 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준 자율성을 버리고 끝까지 우리는 피동성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수동성으로 가야 돼요. 주께서 시시한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 자신이 이미 주 앞에 상실된 존재예요. 그러면 성도는 뭐냐? 이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게 없어졌다는 그 자유와 그 가벼움을 감사하고 즐기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 열심히 노력을 해야 그 순간순간 내가 이미 나로서는 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없고 어린 양의 인생이다. 끝으로 성경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은 내한테 믿을 만한 걸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요한복음 2장 25절에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믿을 만한 일체의 것도 나는 제공할 의사가 전혀 없다. 왜? 믿게 되면 너의 의지, 선악과의 의지가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믿기를 잘했다는 자기 의지가 살아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손을 떼고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에너지가 아닌 게 없고 주께서 살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의 성령의 힘이 아닌 게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평생 감사케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나 나나 모두가 주께서 살려주셔서 사는데 마귀가 또 작동을 해서 네가 노력해야 산다, 네가 잘나서 살았다는 내 세계를 따로 구성하게 만듭니다. 주여, 그것이 주의 의해서 늘 깨어지게 하시고 그게 절망에 이르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